많은 불자분들께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에를 안 다녔는데 소나무 방송 보고 마음에 느껴진 바가 있어서 이렇게 절에 다니게 되었어요. 불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소나무 방송을 통해서 불법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평소에 기도를 안 했는데 소나무 방송 보면서 본격적으로 진실되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스님, 저 소나무 방송 보고 기도 시작했는데 정말 저도 소나무에 나오는 그런 가피 체험담 저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스님, 제가 절에 다니다가 믿음이 꺾였는데 소나무 방송을 보고 다시 믿음이 돌아와서 요새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듣기만 해도 소중하고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당신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가피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나무 방송 덕분에 마음에 큰 의지가 됩니다. 위안이 됩니다. 평온을 얻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편지라든가 이메일도 보내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슬럼프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 소나무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의 법문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 덕분에 그래,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 널리 전하다가 우리 불자님들 마음에 이렇게 불심의 불을 비춰주다가 이렇게 이번 생 내 할도리 하고 떠나자라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소나무 방송을 보시고 또 소나무 방송을 통해서 아주 큰 평안을 얻으셨다는 그런 불자님들, 소나무 팬분들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오늘 3편의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 마지막 편지 내용은 또 놀라운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귀를 열어서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소나무를 사랑해 주신 팬분들의 편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 편지는 황아무개라는 불자님의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스님, 안녕하세요. 어리석고 욕심 많고 화도 많은 죄업 중생이자 평소 스님의 소나무 방송을 즐겨보는 80년생 하근기 중에 하근기 불자 황아무개라고 합니다. 예, 스스로를 하근기 중에 하근기다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참 겸손하시네요. 평소 스님의 소나무 방송을 시청하면서 많은 분들의 가피담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신심을 다지는데 아주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서 수행해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가피담에 힘을 입어 꾸준히 복을 짓고 염불을 한 까닭에 저도 받게 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용기를 내어 이 편지로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염불을 시작했을 적엔 길을 걸을 때건 버스를 기다릴 때건 앉아 있을 때건 관계없이 틈날 때마다 나무, 아미, 타불을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그러기를 7개월 정도 했을 무렵 하루는 제 방의 침대 위에서 깜빡 낮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요. 문득 평소에 저를 괴롭혔던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와, 역류성 식도염은 자리에 누우면 위액이나 윗속에 있는 음식물들이 식도로 올라오는 병인데 그게 다 나았더라고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역류성 식도염이 완치된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어서 그 길로 나무 아미탑을 사경집을 사서 사경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염불도 함께요. 염불과 사경을 병행하면서 방생도 자주 했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약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단골 햄버거 집으로 그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러 갔었습니다.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햄버거 냄새가 제 콧 속으로 확 풍겼는데요. 그날따라 그 냄새를 맡고도 그걸 먹고 싶다는 욕구나 새로 나온 햄버거와 디저트의 가격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저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여러 번 속으로 되뇌이다가 혹시 채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로 인터넷 검색창에 채식 카페를 검색해서 가입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채식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육식을 멀리한 지 오늘이 대략 4년째로 접어드는 날인데요. 현재도 거리를 걷다가 고깃집에서 풍기는 고기 냄새를 맡을 때가 간혹 있는데 그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채식 식당을 갔을 때의 일인데요. 지하철에서 내려 양재역에서 병행 연불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걸으면서 연불하는 걸 경행 연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앉아서 연불하거나 서서 연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하는 연불을 경행 연불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양재역에서 경행 연불을 하면서 식당에 도착한 저는 습관처럼 식당 입구 쪽에 있는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려고 했었습니다. 손 소독제 입구를 누르면 입구에 있는 구멍에서 소독액이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이날은 제가 손 소독제 입구 부분을 손으로 꾹 누르자 입구의 구멍에서 나온 소독액이 손바닥이 아닌 제 왼쪽 눈 안쪽으로 튀었습니다. 아유, 알코올 기운이 있는 그 손 소독제가 눈으로 튀었으니까, 눈 안쪽에 튀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미처 눈을 감을 새도 없이 눈동자 안으로 소독액이 튀어 눈동자가 무척 따갑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한 손으로 눈을 감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동자 안쪽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몇 초 되지도 않는 짧은 순간에 따갑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졌는데요.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엔 염불을 오래 해도 아무 변화도 체감도 없다 보니 진짜 가피가 있는 건지, 부처님께서 정말 광명으로 나를 섭취하고 계신 건지 고개가 갸웃거려질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은 염불하는 중생을 곁에서 확실히 혼염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도 체득하게 되었고요.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모두 염불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황아무개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염불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염불의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황아무개 불자님 그냥 그저 지금 같은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우리가 정말 큰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저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아무개 불자님 고맙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예, 두 번째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본명은 묘징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법문을 통해 광우 스님을 알게 되었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마다 소나무 법문을 들으며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묘징불자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나무 이렇게 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겪은 일이 신기하여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중3, 작은아이가 초등 4학년이고 겨울방학 중이었습니다. 한참 소나무 법문에 푹 빠져서 하루 4-5시간씩 법문을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곤 했습니다. 와, 하루에 우리 소나무 방송을 4-5시간씩 틀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큰아이는 사춘기인데 식사 중에 법문을 켜놓아도 딱히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서 다행히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아이는 소나무 법문이 재밌다며 반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나무 법문을 들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즈음 작은아이가 부처님 꿈을 꿨다며 달려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우리 작은아이가 부처님 꿈을 꿨대요. 소나무 법문 들은 지 한 달 후에 부처님 꿈을 꿨대요. 이야. 큰 강당이 있고 무대 쪽에 황금색 부처님이 앉아 계셨고 작은 아이는 황금 불상 뒤에 자그마하게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강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황금 부처님의 입이 움직이면서 설법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법문을 듣던 중 갑자기
펑 하더니 사람들이 모두 불상으로 변신을 했는데 저마다 색깔이 달랐다고 합니다. 흰색, 황금색, 검정색, 초록색 등등 다양한 색깔의 부처님으로 변했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황금 부처님을 꿈에서 본 아이는 기뻐했고, 저도 기뻐서 앞으로 부처님 법을 공부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같은 날 큰 아이도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큰 아이, 작은 아이가 동시에 같은 날에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맑고 순진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절에 다니다 보면 부처님 꿈 꿀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집안에 큰 아이, 작은 아이가 같은 날에 동시에 꿈을 꿨다는 것은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같은 날 큰 아이도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역시 큰 강당이 있었고 무대 쪽엔 자줏빛 커다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강당에는 흰색 옷을 입은 수많은 죄수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자줏빛 승복을 입은 동자승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더니 너희들의 죄는 모두 사라졌다 라고 하였고, 수많은 죄수들은 모두 기뻐 환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꿈도 참 신기했습니다. 와, 길몽이다, 길몽이야. 아주 길몽입니다. 어쩜 큰아이, 작은아이들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꿨을까요? 참 신기하다. 아이들이 불법을 믿고 공부한 적도 없고 단지 한 달 정도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불법성 삼보가 왜 거룩한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예전부터 청화 큰 스님을 존경하여 법문을 자주 접했었는데 저도 청화 큰 스님 참 존경하거든요. 이 세상에 머무실 때 친견 한번 못한 게 너무나 한탄스러웠기에 광우 스님 법문을 펼치실 때 꼭 친견하고 싶어 용인 법륜사 법문 때 참여도 했습니다. 멀리서 광우 스님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있음에 얼마나 안도하고 감사했던지요. 아이고, 제가 다 감사합니다. 말법 시대라고는 하나 이렇게 불법성 삼보가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이제 두 아이들은 불법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생겼고 작은 아이는 틈틈이 연불과 반야심경 독경도 합니다. 와, 대단한데?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법문을 펼쳐주셔서 미혹한 중생들을 불법의 바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용인에 계시는 묘증불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도 반가워요. 우리 아이들이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나 봐요. 특히 우리 작은아이는 지금 반야심경 독경도 할 정도면 정말 전생부터 불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묘증불자님, 그리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그리고 우리 불자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세 번째 편지 읽어드릴 텐데요.
너무나 놀라운 가피의 체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또 감동이 가득히 느껴졌고, 이 편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자님과 또 이렇게 직접 대화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화성에 살고 계시는 이아무개라는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살고 있는 42살 이아무개라고 합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 광팬이고요. 저는 소나무를 보면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스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스님 법문을 보질 못했더라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지어서 스님 법문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광우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자님. 저희 친정 엄마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정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동네 지인분이 스님이 되셨습니다. 스님의 법명은 석혜종 스님이신데 그 스님과의 깊은 인연으로 불교를 믿게 된 엄마는 늘 부처님께 의지하며 힘든 세월 속에 저희 남매를 키워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불교를 잘 몰랐고 그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삼배하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모든 일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부처님 덕분에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엄마가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도 부처님을 믿긴 했지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부처님 덕분이라는 말을 할 때면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툭 하면 부처님 덕분이다. 툭 하면 부처님 덕분이다 하면 아이 뭐 맨날 부처님 덕분이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20대 후반에 저는 직업 군인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특전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전사, 와, 대단하시다. 결혼 후 아이도 출산하였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은 훈련을 떠났습니다. 훈련을 받고 온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났고 병원에서는 병명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병원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아우구구. 대학병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남편은 점점 몸이 말라가고 의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아휴. 결국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의지한 채 누워만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누워있고 아이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4개월이고 제 처지가 정말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결혼이란 걸 해서 이런 처지가 된 건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픈 환자를 생각해야 할 시기에 저는 이기적이게도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우셨겠어요. 정말 남들은 그 마음 모르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저 부처님께 의지하고 스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친정엄마의 스승님인 해종 스님께서 선물로 주신 관세음보살 액자 밑에서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8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부처님 가르침을 엉터리로 공부한 불자들이 집에 불상을 모시면 안 된다, 집에 탱화를 모시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 대만, 티베트, 심지어 저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같은 불자들은 집에서 제일 깨끗한 경건한 곳에 불상을 모셔놓고 매일매일 집에서 기도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 옛날보단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 집에다 불상을 모시면 안 된다느니, 집에다 탱화를 모시면 안 된다느니, 불화를 모시면 안 된다느니,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불자들은 아주 엉터리로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집에 불상을 모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보고 싶으면 절에 가서 기도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다 불상이나 부처님 액자를 집에 꼭 모실 필요는 없지만 모시는 게 좋아요. 불자라면, 부처님을 믿는 불자라면 집에 불상을 모셔도 좋고 부처님 불화를 모시는 것도 좋아요. 억지로 모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말이라도 야, 집에 불상 모시면 안 돼, 부처님 그림 모시면 안 돼, 제발 그런 엉터리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아주 답답해요, 제가. 그러니까 요 사위가 아프니까 요 장모님이 매일매일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님 액자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집에서 108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셨대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8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세음보살 액자가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엄마는 너무나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분명히 저희 남편은 깨어난다고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스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날짜에 깨어났습니다. 병명은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아이고, 뇌수막염. 아유, 무섭다. 저희 남편은 먹는 약이 듣질 않아서 희귀약품 센터에서 수액으로 약을 투여한 뒤 극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극적으로 깨어났지만 몸이 전신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변명을 빨리 찾지 못해 치료하지 못해서 전신마비가 된 것이었죠. 저는 의사 선생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앞으로 걸을 수 있는 건지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현대의학으로는 걸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의사가 현대의학으로 걸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대요. 저의 남편은 29살이었고 아이는 4개월이었습니다. 어휴, 얼마나 막막했을까. 의사 선생님께 울면서 제발 걷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부처님께 기도는 매일 하고 계셨지만 기도는 네가 직접 해야 한다고 빨리 절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신마비가 된 남편의 대변과 소변을 받아내고 간병을 하느라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스님과 단둘이 법당 안에서 남편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고 걷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와, 부처님, 우리 남편 살려주시고 걷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우와,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남편과 제 아들과 셋이 있는 가족 사진이 제 눈앞에 환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려나 보다. 부처님이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힘든 재활 훈련을 통해 극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서 걷지는 못했지만 휠체어 생활까지 가능한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신대요. 의사가 현대의학으로 앞으로 걸을지 못 걸을지 장담할 수 없다 했는데 남편분이 지금은 좀 부족하게나마 남편분이 그래도 지금 건강한 몸으로 직접 걸어 다니신대요. 관세음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막 가슴이 뭉클거려요. 그래서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초콜릿이나 단 음식을 계속 먹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몸에 좋은 보양식을 갖다 주는데도 먹지도 않고 초콜릿이나 달라고 하는 남편이 너무 밉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제가 환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학병원 지하실에 있는 종교실로 모르는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화를 얼마나 냈길래 모르는 분이 신고를 했어요.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불러내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환자 본인인데 환자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스님 앞에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저를 혼내시고 앞으로 환자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당시 20대였던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화도 많이 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환자 본인인데 나를 따라주지 않는 남편이 믿고 그저 이런 상황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퇴원 후에 남편은 극한의 재활 훈련을 한 뒤 걷기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걸을 수가 있었으니까. 우리 불자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 살려주시고 걷게만 해주시면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퇴원 후에 남편은 극한의 재활 훈련을 한 뒤 걷기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이고 가피인데 저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지쳐서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부처님의 은혜일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업장이 정말로 두꺼웠던 것이었죠.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지쳐서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부처님의 은혜일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업장이 정말로 두꺼웠던 것이었죠. 그러다 남편이 몸이 많이 좋아진 이후에 남편이 아이를 더 갖길 원했습니다. 시험관 아이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딱 한 번 시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와, 애국자. 쌍둥이 나오셨을까? 애국자네요. 그런데 쌍둥이를 키우는 과정은 너무도 몸과 마음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쌍둥이가 8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이 아팠던 일은 내가 만든 고통이 아니었지만 아이를 출산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내가 다 만든 일들인데 나는 또 왜 괴로워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괴로웠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교를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불교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불교대학 수업을 들었지만 불교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졸리기만 하고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저의 삶의 괴로움을 해소하고자 불교대학에 입학했지만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업장 소멸을 해야 하니 108배를 하고 가라고 하셨지만 업장 소멸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부처님과의 인연이 닿지 못하고 절에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40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들이 8살 되던 해 코로나 시기에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으로 광우 스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무명 속에 있다가 삶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10년 동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결혼 이후에 아프게 되었고 병명을 바로 찾지 못했을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마음속에서 10년 내내 있었습니다. 광우 스님의 법문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인과응보,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은 전생의 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듣고 30대 제 삶의 모든 의문점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늘 모든 게 부처님 덕분이라고 하시는 말들도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처님 법을 알게 되고 제일 기뻐하는 분은 저희 친정엄마세요.
엄마랑 같이 절에 갈 때 엄마는 너무 기뻐하세요. 복을 지어야 한다는 광우 스님 법문을 듣고 요즘 매일 법화경 사경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일이 제 취미 생활이 되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든 일이라는 광우 스님의 법문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늘 보면서 제 사연도 꼭 광우 스님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광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픈 사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친정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스승이시고 저희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주신 해종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 화성에 살고 계시는 이 아무개 불자님, 이 감동이 깊은 편지 내용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 편지를 함께 읽은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요 화성에 있는 이 아무개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나중에 남편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의사들이 다 하는 얘기가 상태가 너무 나빠서, 남편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이렇게 회복된 거는 부처님이 도와주셨건 예수님이 도와주셨건 모르겠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의사들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누구나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질문이고, 또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비들입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절에 좀 다녔다고 좋은 일들이 펑펑 생기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교로 개종할 거다. 근데 그런 법은 없더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왜냐? 인과법,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과법이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다만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고,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점점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니, 내가 지은 큰 빚을 작게 갖고 있는 과정이니,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닦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들이 보내준 소중한 편지 사연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편지는 저에게 이제 삐뚤삐뚤한 글씨일만정 아주 정성껏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어느 연세 지긋하신 노보살님이 보내주신 편지고요. 두 번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두 번째 편지가 참 감동적인데, 절에 다녀도 기도해도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닦고 있는 과정이다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신행생활을 하신 그런 찐 불자님의 그런 아주 감동이 가득한 두 번째 편지 읽어드리고요. 세 번째 편지가 이걸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에 계시는 조영자님, 우리 조영자 할머니, 우리 조영자 보살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영자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보잘것없는 글을 올리오니 이해하여 읽어주세요. 창원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84살 되는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84살이나 되셨네요. 반갑습니다. 여태 살아도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절에 가면 좋다는 말에 그냥 절에 가고 오고 하였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신도님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모라 다나다라 천수경도 하고 발언문, 축원문도 외우고 부처님 바라보면서 막 염불 하잖아요. 그걸 우리 노보살님께서 부처님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절에 가면 부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말도 못하는 부처님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광우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우스님 감사합니다.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법화경을 사경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놀러가서 할머니들 커피 타주고 청소도 합니다.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법화경을 사경합니다. 연속 끝 30분 보고 금강경을 읽고 소나무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요새는 수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광우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법문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라고 경남 창원에 계시는 조영자 우리 할머니 보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영자 불자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를 위한 정성스러운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좋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고운 날 되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우 스님께 불법성 삼보에 지성 귀합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45살 45세 불자 묘아무개입니다. 제가 힘든 시기에 우연히 BTN 불교TV에서 소나무 방송을 보고 너무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스님 법문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 큰딸이 중2 때 갑자기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다가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지요. 아이고 구구. 결국 거식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입원하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대구에 입원시키고 저는 포항집에서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TV를 보다가 우연히 소나무 방송을 보게 되면서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부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장경 기도를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4,000독을 향해 독경하고 있습니다. 와, 지장경 4,000독이요? 와, 400독이 아니라 4,000독이요? 와. 하루에 많이 읽을 때는 5독까지도 열심히 독경하고 불사에 작게나마 보시하며 조금씩 복을 짓고 몸과 입과 생각을 좋은 뜻으로 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물론 그동안 큰딸은 퇴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동안 나쁜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생기면서 왜 기도하는데 이런 것을 막아주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언제인가부터는 기도하니 이 정도로 넘어간다. 기도 안 했음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스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힘들 때마다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도 이런 아이들이 온 것이 내가 지은 업이지. 내가 했으니 받아야지. 인과응보지. 모든 일에 순간 화부터 냈던 내가, 원망부터 올라왔던 내가 서서히 받아들이며 저의 몸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참회하게 되고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되어가는 제 자신이 달라졌음에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작은 딸이 시험 때마다 공부한 양에 비해 좋은 성적으로 결과를 주시고 남편 회사 월급도 오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큰딸과 작은딸과 남편도 지장경을 읽고 있습니다. 와, 지금 큰따님, 작은따님, 남편까지도 다 지장경을 읽고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가족 포교.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포교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스님, 부처님 법을 알기 쉽게 좋은 법문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 스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날 꼭 오기를 발언하옵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나모 아미타불 스님, 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포항에 계시는 우리 아무개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실명을 공개할까 하다가 또 따님 몸이 아팠던 따님 이야기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더 좋은 법문으로 보답해야 되겠구나. 더 좋은 내용으로 내가 보답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책임감이, 그런 어떤 사명심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막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셨다는 그 모습에 정말 제가 수위 찬탄 드리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준다는 표현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 내가 닦고 있는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이와 같이 저의 법문을 등불로 삼아서 또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정진하는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좋은 법문으로 보답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아무개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큰따님, 작은따님, 남편 거사님, 그리고 우리 보살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한번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수정화입니다. 포항에 불자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불교는 부모님께서 절에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접했지만 제가 절에 다닌 지는 13년 정도 되었고 매일 기도 습관을 들인 건 8, 9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니고 기도를 가끔 하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절이 나하고 안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날마다 관음 기도도 하고 회향하고 자비수참과 자비도량 창법을 독송하면서 참회 기도를 1년 정도 하던 중에 계단을 헛디뎌서 발목뼈가 3개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구구.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고 깁스만으로 3개월 만에 완쾌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업장이 두꺼워서 소멸해 가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는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21년 11월에 혼자 대구병원에 운전해 가던 중에 여느 때처럼 금강경과 관세음보살 연부를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의식이 끊겼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20년 정도 된 친한 언니들 자동차 2대가 나란히 옆 차선에서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저 언니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통 포항에서 대구 갈 때는 1시간 거리라 휴게소를 잘 들리지 않거든요. 평소에 제가 차 번호를 잘 외우는 편이고 운전하면서도 잘 보는 편이라서 친한 언니들 차를 따라 휴게소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끊겼는데 운전 중에 어디서부터 정신을 잃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소 5에서 10분은 그 상태로 운전해 갔다는 거예요.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운전했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건 화엄 신장님들 중에서 예적 금강 신장님께서 제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다른 신장님들과 친정 엄마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다만 그냥 기억나는 거는 화엄 신장님들, 그 중에서 예적 금강 신장님이 보이고 수많은 신장님들과 친정 엄마를 본 기억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예적 금강이 우리 큰 법당 신중탱화에 보면 가운데 무섭게 생긴, 정말 귀신보다도 더 무섭게 생긴 신장인데 얼굴이 3개 달려있고 팔이 8개가 달리신 대신장님이 예적금강 신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중기도하면 예적금강 다라니 하면서 막 이렇게 진원 다라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적금강 다라니가 부처님께서 말법시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신장의 몸으로 출현하실 때 예적금강의 몸으로 출현하신대요. 그런 내용이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뇌 동맥류가 터져서 휴게소에서 직접 119를 불러 포항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뇌출혈이죠. 뇌동맥이 터진 거니까. 뇌동맥류가 터지면 30%는 그 자리에서 죽고 30% 정도는 병원 가는 중에 죽고 나머지 생존자는 장애가 있거나 정상으로 회복한다는데 저는 아무런 장애 없이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에 2차 사고 없이 휴게소까지 가서 119에 전화하고 지금은 완쾌되었다는 게 이보다 더 큰 부처님 가피가 어디 있겠는지요. 와.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깜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마주치고 함께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던 친한 언니 2명은 그날 대구에 간 적도 없고 분명히 자기가 봤는데 그 친한 언니들은 그때 없었대요. 대구에 간 적도 없었대요. 제가 이걸 2번을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언니는 자동차도 2번이나 바뀌어서 예전 차량 번호를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와. 나중에 제 남편이 휴게소로 제 차를 가지러 갔더니 주차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날마다 열심히 기도한 결과 부처님의 가피로 아무런 장애 없이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는 제2의 삶을 봉사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요. 항상 수고하시는 119 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성불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소중한 3편의 편지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편지의 내용, 이렇게 좋은 이야기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뇌동맥이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하셨던 그 포항의 수정화 불자님 완쾌되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에 제가 2번, 3번 다시 확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그냥 쭉 운전하다가 갑자기 터졌으면 다른 차하고 부딪히거나 뒤집히거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너무 무섭네요. 그런데 거기에 친한 언니, 20년을 친하게 지낸 언니 차 2대가 보이길래 언니들이 여기 왜 있지? 그리고 그 친한 언니 차 2대가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아무 생각 없이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휴게소에 따라 들어가면서 휴게소에서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운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수많은 화엄 신장님들, 거기에 예적금강 신장님과 수많은 신장님들과 친정 어머니가 보였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포항 응급실에, 포항병원에 가서 거기서 응급수술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 이걸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남편이 휴게소에 있는 부인 차를 가지러 휴게소에 와봤더니 휴게소에 그 차가 가지런하게 아주 제대로 정상되어 있어. 그렇게 주차되어 있었고, 너무나 믿기기 힘든 일이 정작 자기가 휴게소에 들어갔던 그 이유가 친하게 지낸 언니 차 2대가 보여가지고 언니들이 휴게소에 들어가서 저 언니들이 여기 왜 왔지? 하고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그날 그 언니들은 그 대구에 그 휴게소에 온 적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날 거기에 간 적조차 없었고, 그 2대 중에 차 1대 주인인 언니는 그 차 바꾼 지 벌써 오래됐다고, 그거 번호판 기억도 안 난다. 이야,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살님이 그러잖아요. 그 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뼈 3개 부러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했대잖아요. 읽어드린 편지에.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기도를 멈추고 절에 다니는 걸 멈추고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을 닦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생생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광우스님 소나무에 나온 것처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마음에 되새기면서 닦고 닦으셨으니 이와 같이 신비로운 생생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고 다시 느꼈지만,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는 꼭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나 연불을 꼭 틀어놓고 운전하세요. 이분도 편지에서 읽어드렸죠. 이분도 고속도로, 포항에서 대구로 고속도로 운전할 때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연불 틀어놓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운전했대잖아요. 그리고 소나무에서 소개해드린 수많은 교통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가피 받으신 분들 이야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운전하면서 연불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운전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불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은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연불하면서 당장 효과가 있나 없나, 왜 이렇게 내가 절에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길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한번 더 하세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그 업장, 그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큰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법, 내가 뿌린 대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우리 중생들이 중생세계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짚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닦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연법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잘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늘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세상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 힘들고 괴로운 사람 하나 없을 거예요. 절에 좀 다녔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로 개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막아주질 않으시지? 나 삐졌어. 서운해. 섭섭해. 나 이제 절에 안 다닐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아이고, 부처님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가 아니라,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났구나.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오늘 두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셨던 그 포항의 아무개 불자님처럼, 그분 말씀처럼 기도 안 했으면 어쩔 뻔? 라는 그 마음, 이게 기도하는 찐 불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아무리 수많은 거룩한 수행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만큼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불자님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이 아프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생깁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내가 지은 업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물론 저도 나쁜 일 겪으면 짜증날 때 있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내가 진짜 내가 더러워서 안 본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쳐다도 안 본다. 뭐 이런 저도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오뚜기처럼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여서는 안 된다. 잠깐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딱 잡고, 부처님 법은 거짓이 없다.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보살님의 광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하고 역력하다. 나는 그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들을 닦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닦으면서 내 공덕을 닦아나갈 뿐이다. 나라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의 법으로 채워가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그냥 꾸준히 나아갈 뿐이다 라고 되새길 뿐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도인됐죠. 저도 벌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 제가 스스로 실천했으면 저 벌써 도인됐을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정답은 닦을 뿐이다. 그냥 닦을 뿐, 수행할 뿐, 정진할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이번 생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세상에 재밌고 자극적인 수많은 프로들 중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불교 TV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생에 소중한 인연이 있었으면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내가 전생에 지은 내 큰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그나마 내가 그래도 복이 많아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잘 닦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우리 수행 정진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